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최선을 두지 않으면 계속 모호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거민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노예로 살도록 놔두게 되므로 하나님의 원칙과 위배되는 모호한 부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굉장히 급하게 화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앞에 있는 7장과 8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7장에서 아이성의 공격을 실패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패배의 원인을 물었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제비를 여러 번 뽑아가면서 결국 아간의 죄가 드러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아이성을 재공격할 때 3만 명을 보내서 전력을 다해서 아이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하나 일을 차근차근 정성스럽게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9장에서 곧바로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교만함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끝까지 교만합니다. 우린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금방 허물어뜨리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인 교만이 뼛속까지 스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는 끝까지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죄인이다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항상 깨어있기를 우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할 때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올 남은 한 해도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할 사항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끝까지 교만한 나의 본성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하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국 후회하는 일이 없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국 감사한 일이 있게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조약을 맺은 다음에 3일이 지나서야 이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너무 놀랐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순간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실이 밝혀질 때 그 얼마의 순간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너무나 아프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3일만 기다렸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3일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3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그분의 뜻을 깊이 물어보는 시간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기다리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9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이 족속과 거짓 사기로 인해서 조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바른 생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은 온전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즉 약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계약 파기가 많습니까? 얼마나 신의가 땅에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잘못해서 망했다는 분들이 많은데 약속을 안 지키고 돈만 가지고 도망가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신고를 당하고 도망치다가 잡히고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사기로 가로챈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몇 년 그냥 감옥에 있다가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장은 재산이 있는데도 수십 명의 직원들의 월급을 하나도 안 주고 감옥에 살고 있다가 또 나중에 병보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약속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또 교회에게 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등 그때그때마다 바꾸고 또 바꾸면서 자기의 변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무슨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이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혹은 많은 손해가 되더라도 결정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조금 이익이 되고 저렇게 하면 많은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결심하고 있듯이 처음 약속한 것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신실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약속, 작은 질서, 우리가 합의한 작은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것을 지켜내는 것,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사실은 백성의 원망의 초점은 이 여호수아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최종적인 결정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하는 것으로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광야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는 어땠습니까? 지도자들은 정당했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그 원망의 상황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정당한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서둘러 독단과 자기 실력을 믿고 결정하게 되면 자기의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께 묻고 그분을 의지하고 행할 때 지도자의 권위도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가정에서 부모로서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하며 회사에서도 우린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권위가 깨어지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물을 때입니다. 9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런데 기브온 거민들이 2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가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에서 온 2명의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리고 병사들에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저쪽으로 갔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의 생명이 보존됐습니다. 지금 이 기브온 거민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과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같은 여호수아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기생 라합도 물론 이쪽으로 갔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타인의 안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브온 거민의 거짓말은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은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어떻게든 생명을 부지하겠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되었고,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거민은 여호수아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한 민족으로 포함되지 못했고 영원히 그 안에서 종으로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진실한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이스라엘 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과 안위를 목적으로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참된 성도가 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브온 거민처럼 어떤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과 같이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라합과 같이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과 동시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 기브온 백성을 품어준 것 때문에 엄청난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손해가 막심한 것이죠.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가나안 정복에 그것이 위기가 위대한 기회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중심을 굳게 두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